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디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202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제한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새로 맞은 2021년도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2021년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다 같이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신부르끈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령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에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선물 나눠주면서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금요일 날이 주일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이 모습들이 나
며칠 전에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 3차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는 패스할래? 라고 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하늘빛, 하늘꿈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 주제처럼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7대 교회 중에서 6번째 이어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마지막 교회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또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끝까지 충성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기보다도 세상을 본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버가모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겉모습으로는 참 멋있었어요. 겉모습은 참 멋있고 뭔가 잘해 보이지만 그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는 칭찬만 이렇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믿음은 지켜나갔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우리가 앞에 봤던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다섯 번째 교회는 겉모습만 이렇게 치장을 했던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도 우리가 앞서 봤던 6개 교회에 뭔가 공통점이 있었죠. 그 6개 지역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항상 보면 교통의 요점이 되고 바다를 끼고 있고 어떤 곳은 수도였고 뭔가 이제 특별한 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불렸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금융이 여러분들 뭔지 아나요? 금융은 바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이런 것들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저축하고 이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 모직이나 면직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옷,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전사님 이제 입고 있는 이 옷감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좀 특이하게도 이 지역에는 아까 성경 말씀에도 나왔었어요. 연고로 된 이 안약을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들고 했던 그런 제조의 기술을 갖고 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약을 사기 위해서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그런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어느 한날 되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이 무너지고 이제 생활 시설들이 다 파괴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그들 스스로도 충분히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제 건물을 세우고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었더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제 말씀처럼 뜨뜻미지근이라고 해서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어느 것 하나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조차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출나게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았던,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처지고 푹 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 하나만 해라. 둘 중 하나만 해.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렇게 계속 너네가 미지근하다면 뱉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뱉어버리겠다. 뜨겁거나 미지근하게 있으면 뱉어버리겠다.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매우 더운 여름이거나 추운 날에 이제 더울 때는 이제 시원한 물을 하나 마시면 뭔가 물은 아무 맛이 안 나지만 시원한 물을 마시니까 뭔가 청량감도 있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콜라를 마셔요. 치킨을 먹을 때 콜라를 마시려고 하는데 콜라를 이렇게 딱 마셨는데 냉장고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콜라예요. 너무 미지근해요. 이게 뭐야 이게? 안 먹어. 맛이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참 이게 되게 맛이 이렇게 온도에서는 맛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맛이 없게 느껴지게 하는 게 바로 미지근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미지근한 상태, 그런 애매한 상태는 뱉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히 믿지 마. 확실히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하게 있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성경을 많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셨지. 너네 그럴 것 같으면 너네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는 어디서 했을까라는 것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너네 그럴 거 믿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교회한테도 너네 그럴 경우에 넌 차라리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멸하려고 없애버리시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구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론 교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구원론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 하나를 이제 알려주시면서 비유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유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약을 처방을 해주면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몸이 나빠지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약을 챙겨 먹는 것을 잊지 말라고, 꼭 약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약을 챙겨 먹는 게 참 이게 번거로워요. 그러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하루 이틀 나흘 사흘이 지나면서 좀 뭔가 좀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을 좀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안 챙겨 먹으니까 어때요?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조차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별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부모님을 호출합니다.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이제 의사가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약을 잘 안 먹는 것 같다. 약을 잘 안 먹으면 이 환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 환자가 약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좋게 타이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게 말로 잘 타이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이 약을 꼭 챙겨 먹어야 돼. 꼭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말로 들립니다. 참 좋은 말로 들려서 이렇게 하면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정을 내면서 너 이 약 안 먹으면 너 죽어. 너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너가 계속 이 약을 안 먹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몸이 지금 엄청 나빠지고 있어. 너가 지금 이렇게 약을 먹는 걸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너 꼭 약 챙겨 먹어야 돼. 너 그럼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환자한테는 어떤 말이 귀에 쏙 들어오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첫 번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듣기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도 상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은 역정력에서 내면서 너 죽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몸이 나빠져서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환자는 말을 듣지 않고 약을 잘 안 먹었던 환자죠. 그런데 이 환자한테 그냥 좋게 얘기해서 너 이렇게 약 안 먹으면 너 힘들어서 안 돼. 꼭 챙겨 먹어야 돼. 꼭 그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면 그 환자가 과연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구나. 약을 잘 챙겨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이 충격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충격요법이 뭐냐면 강한 충격을 줘서 그 사람이 딱 듣게 하는 게 충격요법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주어서 그 약을 먹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 환자한테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책망도 하고, 그런 다음에 나무라기도 하는, 이제 징계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책망하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 당장은 뭔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그 환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환자는 그냥 죽어요. 이 의사가 무관심했더라면, 그 부모를 불러들이지 않고 무관심했더라면 그 환자는 죽게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등을 돌려버리시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가장 무서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책망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시고 멱살을 잡으면 너 이 자식 이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욕하고 있어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그렇게 하지 마. 너네 지금 문을 열고 빨리 맞아야 돼. 이렇게 그냥 예수님은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이제 않은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되라서 너 그냥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격요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계속 이렇게 문 두드리고 있지 않냐.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너가 내가 뒤 두드리는 문을 열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2020년 이 1년 동안 코로나로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전 세계가 좀 많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많이 미지근해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닫혀버린 문을 향해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을 열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1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쉼없이 두드리고 계셨던 그 문을 이제는 우리가 열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여는데 그 문을 어떻게 여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마음의 문을 여서 이렇게 열고 우리가 참 이렇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이 예배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예배 속에는 귀하게 여기고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두드리는 그 문에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하늘꿈 친구들은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예배지만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아무도 못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켜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이 우리 며칠 전에 말했던 성탄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고 우리 앞으로의 2021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에 우리가 지금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헌금을 지금도 구별을 하여서 두었다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내 나가는 그런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들이 뜨뜻매진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 더욱더 뜨거워지며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도,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0년도를 좀 돌아보면서 2020년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19년도에 바라봤던 그 2020년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2020년도에 내가 좀 뭔가 잘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할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퀴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퀴즈 했지만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많이 했었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그 7개 교회를 댓글에다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면 은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댓글로 써주세요. 먼저 또 한번 다시 읊어줄게요. 이거 다 써보세요. 어떤 교회였냐면,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봤던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댓글에다가 써서 이렇게 퀴즈입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해서 퀴즈를 한번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종식되어서 삶의 회복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까지 1,100명이 넘었고, 어제는 성탄절에는 1,2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요새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며칠 전에 800명쯤이 되었죠. 800명 되게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안 나왔는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한 것을 인정이 되었죠. 800명이면 정말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기도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손 씻기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잘 끼고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입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오전 11시 30분이 아닙니다. 오후 11시 30분입니다. 밤 늦은 시간이죠. 우리가 2019년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지금 드렸던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맛있는 치킨도 먹고,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 그 에반 올마이티를 봤었죠. 그렇게 봤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2020년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한 다음에 새로 맞을 2021년도를 기대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오후 11시 30분, 많이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날에 이제 2021년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퀴즈 작성하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